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세 번째 같이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빌드업 코리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anti-fragile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르세라핌이 2022년도에 anti-fragile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노래를 들어봤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래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르세라핌입니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가사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anti-fragile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나싱 니콜라스 탈렙이라는 사람이 anti-fragile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가사랑 조금 비슷해요. 우리가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fragile이래요. 취약함. 스트레스가 오고 공격이 오면 깨지는 것, 약한 것, fragil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것은 resilient, 단단함. 공격이 올 때 깨지지 않는 것. 물론 좋죠. 우리가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견뎌내고 깨지지 않는 것을 뛰어넘은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는 것이 anti-fragile이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르세라핌의 앨범을 보면 뭐가 있죠? 금색 줄이가 있죠.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일본의 도자기, 깨진 도자기로 만드는 킨스기라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이어서 더 가치가 있게 만드는 예술을 킨스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많이 깨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하지만 깨졌다고 버릴 것이냐? 안 깨지면 좋겠지만 깨졌다고 버릴 것이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시대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여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겁니다.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리스바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첩이었습니다. 이 리스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전사한 후에 이 두 아들과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과부가 됐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모든 소망을 걸고 이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흉년이 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다윗 왕에게.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죠? 원래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와서 자기는 멀리서 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랑 싸우지 말자 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언약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너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가?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 왕 자손 중에 7명을 나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면 우리의 원한이 풀릴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게 리스바 이 첫 과부의 두 아들,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두 아들이 같이 보내집니다. 그래서 죽어요. 사울 왕의 자손 중에 7명이 죽는데 리스바의 두 아들도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놨나 봐요. 그 광야에, 이스라엘 교회에, 그 뜨거운 그 동네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놔서 그냥 밖에 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푸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여기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두 아들의 시체 옆에서 배를 깔고 낮에는 새가 헤아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런데 얼마 동안 지키는지 아십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추수할 때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는 4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기는 10월입니다. 이 여자가 그 뜨거운 낮과 무서운 밤,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도 없는 그 상황에 6개월 동안 시체 옆에서 밤낮을 지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의 가치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나아질 조짐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있으면 그거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매일매일 지나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이 지옥과 같았어요. 시체는 더 썩어져 가고 살은 더 없어져 가고 뼈가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이 자리를 지킵니다. 왜요? 아들들이 살아날까봐? 내가 지금 여기 지키고 있으면 이 두 아들들이 살아날까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있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 엄마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의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6개월 후에 알아요. 그래서 그 7 시체, 뼈만 남았겠죠.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뼈까지 가져와요?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까지 가져와요. 그래서 베냐민 땅 셀라, 사울의 아버지의 묘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장사되는 것과 장사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스바 이 여인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사울의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anti-fragile이라는 이 가치와 이 아이디어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창조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고 또 가장 큰 절망인 죽음, 죽지 않은 것도 물론 좋겠죠. 그런데 죽음을 뒤덮어서는 부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도 전쟁을 지나고 미국도 여러 가지 환란과 혼돈스러운 시대를 지났을 때에 그냥 망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더 발전해 나가고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볼 때 유튜브로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흠을 낼까, 흠짓을 낼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참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머나먼 미국에서 이곳까지 와서 30분 연설을 하려고 달려왔습니까? 참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것의 가치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은 결과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리스바를 찾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잘 될 것 같아서, 소망이 보여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리스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교회는 아직도 순교자의 피 가운데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워나가실 때에 리스바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리스바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누굽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 리스바는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을 통해서 다윗 왕이 아닌 그 리스바를 통해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 계신 모두 여러분들을 통해서 리스바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누구냐? 잘 나가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아들 둘 남은 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어리고 가진 거 없고 이런 모자른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리스바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리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대한민국의 리스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의 리스바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리스바를 보고 미친 여자라고 했을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리스바의 그 6개월 동안의 지켜냄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지켜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내는 사람, 깨지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 더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